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잔치를 가면 돌잡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첫돌이 되면 돌상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실이라든가 돈, 곡식, 부채책, 국수, 활 이렇게 해서 돌상에 차려놓고 어떤 것을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관심을 어디에 갖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모습을 하죠. 자,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각자 다양한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끌려서 주의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면 다양하게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간다고 하면 책을 사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삽니다. 관심을 가진 책을 삽니다. 그냥 아무 책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거, 찾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것을 하죠. 또 반대로 책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여기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책인데 그 책 이름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마케팅의 신화를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전옥표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코 우리나라에서 현대사회에서 2등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겨야만 한다. 꼭 1등을 차지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집요함을 보이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집요는 마치 습관과 같아서 끊임없이 실행을 하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100번을 슈팅을 해도 골을 넣지 않으면 헛수고다라는 거죠.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삿바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에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모래판이나 교과서나 어떤 원칙이든지 간에 결국 고객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숨소리와 땀 냄새까지도 바로 이런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열심히 해서 바로 이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6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크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기는 습관은 조직을 만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움직이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즉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안일함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일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모습을 강조하죠. 두 번째 이기는 습관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조적인 고통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고통은 뭐냐면 현재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하루하루 그냥 시계처럼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드는 이 보고서 하나, 행동 하나, 작품 하나까지도 마지막 1%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뭐든지 다 그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이기는 습관으로는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라고 합니다. 즉 과정이 필요한데요. 단순한 그냥 편안한 과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지독하게 자기를 치면서 이 두 번째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즉 바보 온달을 그냥 바보 온달로 만들지 말고 바로 장군으로 온달 장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삼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분석하고 나가는 연습을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못되는 조직일수록 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맡겨지길 원하죠. 하지만 강한 회사는 그런 조직력이 강한 회사는 철저히 분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준화를 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그리고 열심히 뛰어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습관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마케팅 사고를 온몸에 그대로 뿌리박아둬라, 강조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사원들이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즉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가 바뀌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로 생각까지도, 삶의 모든 모양까지도 고객 중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련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않아도 고객을 기억하고 고객이 원하는 소리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곧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곧 이런 것들에 체질화되면 바로 이기는 습관을 체질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기는 습관은 뭐냐면, 어떤 조직의 기본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즉 규범이 있는 조직, 즉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죠. 인류 조직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기준이 있는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사성이 없는 조직, 예를 들어 외모에서 전혀 프로가 냄새나지 않는 것, 아니면 웃지 않는 조직, 아침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조직의 모습들은 결국 자신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이런 기본부터 잘 짜여지면 조직도 개인도 강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기는 습관은 뭐냐면, 끝까지 물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잠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한 실행력을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않고 타성해져서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더 성실함을 통해서 끝까지 모든 것들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놓을 때까지가 아닌, 계속 자기는 파란불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떻게 이기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통도 이겨야 되고, 고통도 즐겨야 되고, 그리고 고통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것은 곧 성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꼭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고, 세상은 강조하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로서 저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은 없는가? 꼭 이겨야만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가? 또 내지는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전진전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고객 만족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본다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밖에 내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이기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기는가? 그 얘기는 곧 내가 남을 이긴다는 거죠. 남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한다는 것이고, 고객도 어떤 대상도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집중시켜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결과를 거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신념과 지식과 이렇게 따라 움직였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거죠. 옳은가, 바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자기의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모두 다 움직였을 때 과연 틀리게 되면, 아니면 틀렸을 때 틀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족도 등한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루 종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도 소홀해지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남는 것은 병과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습으로 되고 그리고 젊어서 과로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그것을 대비하라고 운동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옳다고 느껴지면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면 과연 이것은 옳은가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만 이럴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만 이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성경에 두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해답을 두고 가지만, 그러나 결국엔 틀려버릴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관심은 과연 옳은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옳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제대로 못한다면, 틀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라고 보고 있고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하고 엘리야 같은 이런 사역을 하던 중에 바로 요한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멀리서 보여지는 바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려왔던, 그리고 그렇게 예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하여 성경적인 것들 모든 부분에서 합당한 생각과 지식과 신념과 모든 것들이, 신앙도 그리고 방향까지도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을 오셨을 때 왜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이유는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고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14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말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요한,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가졌던 요한, 바로 그가 14절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린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의 관심만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사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거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돼요. 간곡히 안 돼요. 난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나를 세례를 주세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 나를 세례를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였을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틀이 자기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옳았던 그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행해졌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꺾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꺾으려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막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다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메시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되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지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많은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말리는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 말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게 되었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보았을 때 거기에 이 연결하는 끈이 있는데 그 연결하는 끈은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고 내 삶은 이래.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순전히 출발은 신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자신의 판단과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오히려 예수님을 막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됐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이 잘못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되었죠. 지금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옮겨진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표식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함에 대한 표시인데 어떤 표시냐면 나도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인의 모습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과 똑같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왜일까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 자, 이거는 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뤄간다고 하니까 꼭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릇이나 어떤 공간에 무엇인가를 물을 채우듯이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모든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도 없이 충족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의미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플레로, 성령 충만하라 할 때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성령으로 나의 그릇에 가득 채워라. 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겠다, 삶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신의 삶 속에 가득 채운 예수님은 채운 이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런 바른 관심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얻는가? 이것은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사역 속에,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고 했던 이 한 분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하늘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칭찬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출발한 예수님, 사역을 출발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고자 원하는 온전히 여기에 관심을 쏟으신 이 예수님, 과연 이 예수님은 끝까지 잘하셨을까? 끝까지 이것을 다 이루셨을까?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을 아시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과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텔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끝,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싶어 했고 충만하게 하고자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잘해오다가 끝에 가서 엉뚱해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 그러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했고 또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결국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 그 자체대로 이루었음을 고백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흔들리는 관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고 또 채우시고 또 예수님의 관심대로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시고 충만하며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삶 속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의를 채우고자 하는 데 관심 있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칭찬이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관심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칭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삶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관심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이 시간 개척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하는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위에와 목자의 관심을 갖고 또한 목자의 관심을 품고 삶을 주 앞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